향해 진군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이 새해를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를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인생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 속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는데 건질 자가 없다고 고백한 그러한 이 시편의 이 노래처럼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충만한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분인 복음을 전가하는 이 본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에 표현했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이 몸 드립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저들의 이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대원이 찬양한 어린 양을 따르리, 죽음을 각오하고 어린 양을 따르리,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이 고백을 무시하고 예수 시인하여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간 우리의 신앙의 이 선배들처럼 우리도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길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동안 새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고 감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이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게 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늘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받은 감사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에 영혼 구원을 향해서 길이 열려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성장하는 성도는 자기 삶에 변화를 일으켜 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내갔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지, 젊은 날 어린 날에는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소원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5학년이 넘어가고 6학년이 넘어가면은 이 세월이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쏜살같이 세월이 달려가는 것처럼 금방 1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감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감사가 이어지고 언어에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행동에서 감사가 나타날 때에 그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더란 것입니다. 감사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주님 중심의 이 삶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예배를 이렇게 참여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의 사람이요 옛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누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악한 영에게 매여서 사단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로서 그 채찍이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의 종의 지도를 불순종함으로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저참한 이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비관하면서 절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자는 거짓 희망을 주죠. 2년 이후에 해방이 될 것이다.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것은 여러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 교계도 보면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이비란 이 교주가 나타나서 재림의 예수다, 재림이 왔다, 1992년도 예수님 오신다는 이장님 일당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수많은 이 성도들이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령의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전에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덮치기 전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사망이 나를 덮치기 전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질병의 이러한 이 가시가 나를 덮어서 생명을 빼앗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선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의 종을 불신하고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이 범죄함의 결과가 여러분들이여 바벨론 포로라는 이러한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만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70년이라는 이 세월에 묶어서 돌이킬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만은 그들이 징계가 오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는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제일 좋은 인생의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었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도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이러한 이 정말로 망령된 말로서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섭섭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저들이 정착해 살 때 초기에는 여러분 요셉을 아는 이 왕조가 있을 때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을 냈습니까? 최고의 핍박이 뭡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는 강에 던져야 되는 거죠. 물고기밥, 아그밥이 되도록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아이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오면은 군사가 나타나서 창으로 그 아이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비극을 경험한 그들,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로서, 사단의 말로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중에도 모세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신신당부한 내용의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거든 언금이 정식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우리의 양떼가 많아지고 너희가 창고 안에 곡식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에 너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러한 이 토착신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것이 매력지로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중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징계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그곳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의 속이 이렇게 아팠다는 거죠.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귀족들이 잔치를 벌릴 때에 소풍을 갑니다. 강가에 가서 소풍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그 시편이 우리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그 시편에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시편이 아주 듣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불러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정말로 즐기는 이러한 이 상황. 그들은 울면서 노래를 불려야 했고 그들은 정말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줘야 했던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신의 세계에서 마귀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괴롭기가 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 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정사가 이 땅을 치고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주를 찬양할 수가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손잡고 교회 가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오면은 비극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들을 블레셋에게 맡기고 그들을 미디안 연합국에 맡겨서 고난의 행군을 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만 탓하고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 같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더라도 여러분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편안할 때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존경하는 이 시럽인을 한 분 이렇게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한 것을 기억해 가지고 그가 CEO가 되어도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이 CEO가 되어도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 가서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도 나의 자리는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 앞이요, 여러분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부르짖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축복을 누려도 여러분의 자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리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본 같이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낙심 자리에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교회 시대도 하나님의 징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이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지 않냐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 때에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채찍이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매정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좀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나의 행사가 형통했다 하는 이 고백들이 각 기관과 손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은 교회 시대를 행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어도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노탐이 생기고 나중에 여러분 이 노탐 때문에 정말로 이 어린 아이와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위에는 여러분 주머니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회개시키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나라에 입성해야 될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여러분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키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짐당한 탕자가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려요. 이 폐역부도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이웃이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멀리서 여러분 먼저 가서 그를 안고 집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백성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며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잔치를 벌려서 여러분
공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더란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제의 인자와 오늘의 인자하심이 점점 커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 우리가 믿었고 어제의 하나님의 이 믿음 속에서 오늘을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심눈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지만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도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들이야 아침에 잠을 깨어서 일어날 때에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변함없으심이 오늘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분의 성실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은 여러분 주의 종의 지팡이를 따르는 그러한 이 성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갑니까? 주님 중심으로. 결혼합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업합니까? 주님 중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여러분 하나님 공의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고귀한 존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은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는 것은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이룬 자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망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치료를 선포할 때에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질병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가난한 자가 여러분 부요한 주님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가난의 저주행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관절과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절망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미하심을 여러분 여기 알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직 결혼해서 지금 이 남자가 아이가 장가가지 남자가 장가가지 않냐고 여자가 시집가지 않냐고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영혼을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어요.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른 길 가는 것을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는 자기의 이 유약함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리고 역부족인 것을 고백하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속에 있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백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울까 하는 이 눈물의 선자를 우리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써서 그 백성을 위해서 통곡하게 하고 울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쓰십니다. 하나님 복되게 쓰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이 육신의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 이 못 미치는 이 짧은 이 생애, 여러분, 나도 인생을 이렇게 60이 이렇게 넘어가고 70이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인생을 아마 보니까 젊은 날에는 정말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제대로 이 중학교 제대로 못 가고 2년 동안 울면서 아버지 대신해서 이 키는 크지 이 연약 허리가 휘일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이 허리가 두 개 한몰이 되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한몰이 됐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병원 가도 고칠 수 없대요. 오랜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들어갔던 뼈를 튀어나오게 가지고 바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젊은 날에 이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 보고 참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자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날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내게 천국을 선물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의지를 그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활해서 쓰임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패역한 시대를 주님의 빛으로 주님이 명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40년이라는 세월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기부터 시드기야와 그리고 이 시드기야까지 이 사역 이렇게 했는데
그는 이 사역하면서 진흙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매도 맞고 이러한 이 험악한 이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등 상징적인 행위로 심판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살구나무는 여러분 이런 봄에서 제일 먼저 피는 것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이 겨울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 잠복기를 깨고 새봄을 맞이하는 선구자로 선지자로 너가 잠자는 민중을 깨우라는 뜻으로 살구나무 이란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보여주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북쪽에서 이 재앙이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꿈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그 시대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과 어찌 이렇게 닮았을고 북에서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 여러분, 지금 북한은 여러분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핵무기를 개발해서 모든 이러한 이 무기들이 장사포화하는 이러한 무기들이 나무로 기울어져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기울어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세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어야만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푸르하늘 교회에 수양을 주셨어요. 여러분 좀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쓰신다면 하나님 내 무릎을 쓰세요. 내 기도를 쓰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희망을 줄 것이다. 너를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70년이 차고 나면은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을 성취하여서 다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구는 12절 말씀으로 분명한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로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경제에 위기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 이 부도의 그림자가 나를 덮치기 전에 생명의 주님을 먼저 만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결단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여서 이것이 반복될 때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한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시대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으면은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약속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2026년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큰 회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서 서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능력을 부인하는 자.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너가 기도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신 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아니고 변화해서 새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제가 20대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여러분 10대 때 만났지만은 결단은 20대 중반에 했습니다. 변화해서 주의 일이 주님을 쫓아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 이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늘 함께 해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끊임없이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호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